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지만 물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물고기에게 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공기가 있죠. 우리는 숨을 쉬고 살지만 숨을 쉬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공기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죠. 하지만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 공기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 힘, 기준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 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너무 많죠.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더 편안해질 것이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잘합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믿음이 없고 악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들 속에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그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그런 공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힘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아프지만 공격적으로 정면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행동을 바꿔라, 이런 습관을 고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공기 속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기가 안 좋으면 공조기 돌려서 여기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속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 속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오늘과 같은 이 바울의 서신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고 삶의 기준이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구이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매우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냥 세상 공기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 고백도 있어요. 교회에도 다닙니다. 하지만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말씀 굉장히 이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우리에게 너희들 이런 행동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라 그렇게 말한다면 쉬울 텐데 너무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준 자체 우리의 삶에 있는 기준 그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 그 자체를 다시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큰 이야기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생에 큰 문제들이 있죠. 뭐 결혼을 누구랑 할 거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혹은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거냐 등등 인생의 진짜 중요한 큰 문제들. 근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죠. 매일 농담 삼아서 내가 사람들을 좀 낮추면서 비꼬면서 하는 그 가벼운 말들 직장이나 교회에서 습관처럼 하는 그런 뒷담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너무 작은 일이니까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실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작은 일들 그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늘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면서 사니까 교회는 원래 이런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요일 하루만 교회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의 기준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그냥 전통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애써서 지켜온 소중한 이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을 다 버리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우리가 진짜 붙들었던 것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고 해왔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어떤 외형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하지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교회는 항상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생각들.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표시일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나를 거기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목사인 저도 사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해오던 것을 반복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냥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편안한 것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 저도 쉽죠. 하지만 사실 이건 싸움이죠. 그런 종교적인 편안함, 익숙함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날마다 좀 새로운 시선으로 나와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말씀대로 새 옷을 입고 내가 새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숙한 종교적인 관성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진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스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던 데서 살고 남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남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남들과 같은 차를 타고 남들과 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소속이 변했고 시민권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누구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너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인데 결국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 삶에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기억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잘 압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신분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사실 우리 교회 같으면 그걸 매주 그것을 듣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왜 우리는 실제 삶에서는 매번 이렇게 흔들릴까요? 매번 그 선택의 순간에 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까요? 왜 우리 속에서 여전히 당연히 죽었어야 될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펄펄 날뛰고 우리의 옛 습관이 여전히 내 속에서 튀어나오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벗으라, 입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제가 이 그리스어에만 있는 시제인데 구체적인 이름보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오래전 과거에 이미 다 일어나 버렸고 단 한 번, 그것도 여러 차례 반복된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럴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그리스어에만 있는,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과 그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옛날의 과거에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성돼 버린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 라고, 그건 옛날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 됩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원리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됐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왔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결혼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언약을 할 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평생토록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시점에 결혼이 시작이 돼요. 하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그렇게 공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건 맞지만 진짜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 진짜 아내다운 아내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혀를 끌끌 차는 분도 계실 텐데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 시간은 다 무엇이죠?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은 진짜 그 부부의 남편과 아내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모든 시간은 무엇이죠? 그 새 사람의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그 새 사람의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새 사람으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적, 이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계속 좌절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나한테 이렇게 변화가 없나? 왜 아직도 난 이 모양일까? 나 혹시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오류고, 또 정반대도 있죠.
결국 나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러면서 그냥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 것도 오류입니다. 성경은 그 둘 다 거부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 새 삶으로 살아라. 너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죄와 싸워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옛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옛사람이라고 하는가? 그 옛사람의 핵심은 무엇인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바로 옛사람의 은유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 허망한 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생겨나는 그 중심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우리 존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제일 의지하고 있는가? 난 무엇을 제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다는 거죠? 그 마음이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이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텅 비어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속에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가득 채워져 있다. 헛된 곳으로 가득 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가 없으면 허망한 거죠. 그 속이 텅 비어있거나 아니면 진짜 아닌 가짜로 가득 차 있거나 그런 것이 바로 허망한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왜 진짜가 아닌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까? 그것이 약속을 하기 때문이에요. 너 이것만 가져. 진짜로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진짜로 편해질 거야. 이것만 가지면 진짜로 네 앞으로의 미래가 안전해질 거야. 이것만 가져. 이것만 가지면 돼. 그런 약속을 하는 것들이.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약속한 것을 주지 않고 만족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아요. 그 헛된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돈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인 거죠. 그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을 보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돈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나의 위치일 수도 있고 영적인 나의 진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을 아무리 가져봤자 실제로는 우리 내면이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바울이 말해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것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황당한 나쁜 짓 그리고 진짜 어리석은 짓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왜 그럽니까? 지식이 있고 똑똑하지만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삶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행동 몇 가지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은 분열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아시죠? 다 아실 텐데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지킬 박사는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잘 보면 자기 속에 진짜로 어둡고 악하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을 잘 알아요.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두움과 악을 분리해서 떼어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자기의 원래 선한 모습은 지킬이고 자기 속에 있는 나쁜 모습, 그걸 하이드로 이름해서 그거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고결한 지킬 박사로 살고, 이제 밤이 되면 약을 먹어서 하이드로 변한 다음에 마음이 실제로 하고 싶은 그걸 마음껏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짓고 막 음란한 짓을 하고 막 사람을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약을 먹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지킬로 돌아와 있는 거죠. 선한 그 사람으로. 그 약을 만든 이유는 그 약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두움과 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악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세죠. 그래서 계속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악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평소 모습이 하이드가 돼버렸어요. 그냥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악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두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그 악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고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삶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디서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새해 초부터 계속 말씀 나눈 대로 우리의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는 것만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도 흔적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어도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마음을 새롭게 바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 우리 삶의 방향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그 어떤 분이 우리 속에서 해주신 일 때문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 피동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조금 오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표현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납득이 되고 그 논리가 이해가 되고 그런 거를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그 인격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고, 이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 삶의 렌즈로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에게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럼 자동으로 삶이 바뀌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것이지. 그게 감동하고 마음에 그걸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바뀝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지만 다음날 아침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절망하면서 경험하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런 노력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화돼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이 일은 모두 그 주체가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던 생명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구경꾼 만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그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들었죠. 그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순종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라 변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 그 새 생명, 그것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빈 집의 비유가 있어요. 집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 집을 채우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나쁜 것을 안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끊고 그런 신앙, 그것도 아름다운데 그것만으로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나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는 진짜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끊기만 해서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버려서 비우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적용적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 설명하고 있어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나오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기만 하면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공핍한 자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공핍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악을 제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네 속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습관을 끊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안 하고 끊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시죠. 집이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벗으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입으라라고 명령해요. 입으라. 우상, 나쁜 거, 험한 거, 허망한 거, 진짜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거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서 진짜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사랑했다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에 중독됐다가 다른 것에 중독되게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대신에 더 깊고 진짜 참된 사랑을 사랑하는 그 새 옷을 입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죠. 이것은 진짜 우리의 삶의 사소한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일, 그런 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사실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에 반복되는, 내가 자연스럽게 매일 하는 그 선택들, 사실 그 속에서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게 옷을 입다, 왜 이 비유를 쓰겠습니까? 매일 아침 사실 우리는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많지만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많이 드러내지만 가장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 그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 속에는 굉장히 큰 능력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묘한 말들을 은밀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요 하면서 말을 전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말을 전한다든지, 그분이 참 다 좋은데 아직 너무 성품이 등등, 이런 말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관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이 사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은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전달하는, 그거는 옛사람이죠. 그걸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그게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29절에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안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기회가 돼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것도 진짜 성숙한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렇죠. 진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 진리를 알았으면 이렇게 살라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신의 매일매일의 매우 사소하고 자연스러운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옷은 익숙하고 편해서 그냥 쉽게 입어져요. 근데 새로운 옷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옛사람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데 내가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두렵긴 한데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나한테 잘 안 어울린 것 같지만 진짜 새 사람에 합당하게 내가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합당하게 말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나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똑같이 살게 되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너무 편안한 것을 다시 잡게 돼요. 누가 미워하면 보복하는 것이 쉽지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되갚기가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많이 해보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동안. 바울도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은 전체가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가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가운데서 떼어놔서 광야 한가운데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교회 속으로 넣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죠? 결혼처럼 언약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 거울이 없으면 알 수 없잖아요. 거울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말을 해줘야죠. 얼굴에 검정 거 이거 묻었어, 닦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옛사람을, 이 옷을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그것이 내 옷인지 내 피부인지 구분조차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얼굴에 쓰고 있어서 그냥 가면이 얼굴에 딱 붙어서 그것이 진짜 난지 가짜 난지조차 구분 못하는 지경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신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 완성되고 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처럼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어린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 새 옷을 잘 입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옷 못 입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 올려라, 이쪽 올려라 해서 입혀주고 다 입은 다음에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 사람의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사람,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 곳이에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때로는 조용히 닦아주기도 하고 등 뒤에 뭐가 묻어 있으면 머리카락이나 먼지 묻어 있으면 가서 떼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훈련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겨온 그런 어른들이 계셔요. 이거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어른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그냥 편안한 곳일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곳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을 버리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그냥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런 곳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의 가장 유치한 것이 보여져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곳이고, 최악의 범죄가 드러나도 나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내 얼굴에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조용히 와서 닦아주는 곳이고, 나에게 흠이 있으면 함께 와서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곳, 익숙한 곳, 그런 곳이 되기보다 나의 옛사람까지 드러나도 부끄럽고 정죄당하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생명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그리고 서로 도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